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네요. 변함없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24절이 아니고 29절이죠. 29절 그리고 30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없음 그렇게 되어 있네요. 29절.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아멘. 네. 짧죠. 2절인데 그것도 한 절은 없음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한 절만 그렇게 읽었습니다. 네. 그래도 제가 29절 이렇게 없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주보에 실었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겠죠? 네. 그래서 보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없음 그리고 모두를 맞아들임. 네. 여기 오늘 두 구절에 있는 그대로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사도행전이 이제 마지막 한 절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30절 그 다음에 31절 한 절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절은 이제 남겨놓고 오늘은 이 29절 없음 29절과 30절에 있는 말씀으로 없음 그리고 우리 모두를 맞아들임, 네, 이런 주제로 같이 한번 주님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네. 벌써 은혜가 나눠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을이 깊죠?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네, 제 뒤쪽을 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봄 또는 겨울부터 함께 오신 여러분들 사계절이 제 뒤에 다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든든합니다. 뒷배가 있어서. 네, 공중의 새들이 어디론가 줄지어서 막 가더라고요. 알 수 있으면 좀 이렇게 불러서 묻고 싶더라고. 어디 가는 거니? 여행 가는가? 네. 그런데 이제 들의 풀들도 마르고, 그죠? 꽃들도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을에 화려한 몸단장을 하는 나무들이 있죠. 네, 그래서 가을이 쓸쓸하지만은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화려한 몸단장을 한 그런 나무들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쪽 길을 한번 걸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사진 한 장 찍지 않을 수가 없죠. 옛날에는 사진 찍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우리 한번 사진 찍으려면 그 올림포스 사진관에 가가지고 올림포스 카메라 빌려가지고 이렇게 찍었었습니다. 네, 아직 뭔 말인지를 전혀 모르는, 뭐야, 그리스 로마 신화야? 이런 사람들.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제가 연식이 오래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근데 생각보다는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간직하고 싶은 그런 가을의 풍경처럼 혹시 이 가을에 간직하고 싶은 그런 말씀은 없을까요? 많겠죠, 여러분. 저는 근데 마태복음 6장을 간직하고 싶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나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공중의 새를 보아라. 제가 그래서 가끔 공중의 새를 본다니까요. 주님이 그러셔서. 네, 요즘에 새들이 줄지어서 어디론가 간다고 그랬죠.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참 좋죠. 더 좀 가볼까요?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여성들이 좀 민감하겠군요. 물론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충격적이죠. 어떻게 들의 꽃과 들의 풀과 오늘 아궁이에 있다 내일 아니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이 들의 풀과 솔로몬의 모든 영화를 비교를 하실 수 있을까? 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근데 놀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중의 새는 보면서도 그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들의 꽃은 보면서도 그 들의 꽃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솔로몬의 모든 영광과 어떻게 비교가 돼요?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아무리 크다고 지금 솔로몬 이전 시대부터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들판에 있는 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 입힐 수가 있겠어요? 아무도 그렇게 못하겠죠? 솔로몬도 못하겠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비교가 얼마나 맞아요? 그것들을 입히시는 하나님을 본다면, 그죠? 그것들을 먹이시는, 아무리 솔로몬이 부자라고 해도 공중에 있는 그 모든 새들을 어떻게 다 먹이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이것은 전혀 놀랍지 않은 그런 말씀이겠죠. 여러분, 이 가을에 꼭 사진처럼 간직하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 사진의 마지막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네. 결론은 뭐였어요? 우리 주님의 결론은 이 가을에 여러분이 사진처럼 찍어두고 싶은 주님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이 이제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설교한 것만 봐도 한 100번이 넘더라고요. 예, 많이 했어요. 네, 굉장히 많이. 저도 하고 보니까 많아졌어요. 자, 그런데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29절에 딱 걸렸습니다. 29절이 뭐라고 돼 있죠? 없음. 아니, 없음이면 그냥 이렇게 없애버리지 왜 이렇게 했지? 그래서 어떤 번역 성경에는 아예 29절이 없어요. 28절, 그 다음 30절로 이렇게 가요. 근데 그렇게 또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우리가 보는 새번역 혹은 뭐 다른 개역개정 이런 성경들은 왜 이렇게 없음이라고 이렇게 했을까요? 혹시 그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바빠요. 네, 요즘 많이 바빠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주님이 여러분 너무 바쁘니까 29절 한 절이라도 빼줄게 하고 이렇게 빼주시는 건가요? 네. 근데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거는 그렇습니다. 이제 성경은 그때는 이제 사본으로 이렇게 베껴서 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본들이 존재를 합니다. 네. 그 중에서도 온전하게 보존이 된 유력한 사본들을 이렇게 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골라서 잘 이렇게 해서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본에는 이 29절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유력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본에는 29절이 없어요. 그래서 고민이 되겠죠. 우리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있긴 있는데 없어. 그래서 그냥 가로 열고 없음이라고 이렇게 해놓자. 아마 이러셨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런데 재밌는 건 그것입니다. 자, 28절에까지 우리가 어떤 말씀이 있었죠? 바울이 떠나가는 사람들에게. 그죠? 하루 종일 바울의 설교를 듣고도 더러는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죠?
이제 그 사람들이 막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집으로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바울이 잠깐만 이렇게 불러 세우지는 않고 성령께서 하라고 입을 열었죠. 성령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정확합니다. 그게 옳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 그죠? 눈, 귀, 마음 아시죠? 이 정도만 얘기해도 있어도 깨닫지를 못한다. 보지 못한다. 듣지 못한다. 네, 그런 정말 탄식과도 같은, 저는 이게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서는 사람들을 향해서 막 큰 목소리로 외치시는 하나님의 그 외치심, 사랑의 외침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그렇게 외치시고 정말 그들의 옷깃을 붙잡으면서 제발 너가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끝내면 안 된다. 이러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음성을 29절 정확하게 28절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설명하기 힘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이 이방 사람에게 전파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그것을 듣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붙잡아도 안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면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니라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은 이방 사람에게 전파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받아들일 거예요. 이렇게 에베소서죠. 거기 표현에 의하면 그 질투심을 유발하는 그런 발언을 바울이 막 끝까지 하죠. 네. 그러고 나서 29절에 없음이에요. 반응을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죠. 이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 바울이 그 정도로 애타게 정말 성령님의 그런 음성을 전했으면은 웬만하면 돌아서지 그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없어요. 네. 그래서 궁금하죠. 궁금하지만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궁금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사도행전을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읽어오다가 29절에 없음이라는 이 구절을 우리가 보면서 갑자기 멈칫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없음. 왜냐하면 사실 그 바울의 그런 생생한 설교를 듣고도 그냥 돌아서는 그 사람들도 있지만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그 육성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다들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연 이 없음의 자리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 어쩌면 이 29절의 없음은 오늘의 이 말씀을 보고 듣는, 그리고 사도행전을 지금까지 이렇게 바울을 따라왔던, 성령님을 따라왔던 우리들이 채워야 될 바로 그 구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이 20 몇 장으로 끝나죠? 20 몇 장으로 끝나요? 28장으로 끝나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씁시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단이죠, 사실.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이제 사실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니까 그 다음의 삶을 우리가 이제 살자, 이런 거겠죠. 저도 알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그 이전에 제가 볼 때는 사도행전 28장 29절을 우리가 써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9장을 쓰기 전에 28장을 써야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고 경험해온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생생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과연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저는 그래서 이 없음이라는 이 구절이 마치 좀 강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강을 우리는 건너야 될 것 같다. 근데 이게 어떤 강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은요, 뭔가를 움켜잡고 갖고자 하는 것에 익숙한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우리 꼬마들을 아주 어린 우리 꼬마 친구들도 많이 보는데 얘네들이 갓난아기인데도 이렇게 손가락에다 손을 이렇게 손가락을 갖다 대면은 얘네들이 반사적으로 이렇게 잡아요.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들게, 물론 그 어렸을 때는 엄마들이 막 그걸 시키죠. 손 근육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시키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뭔가를 너는 가져야 돼, 소유해야 돼, 막 가져야 돼, 이런 거 아닐까? 네, 사람은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더 갖는 것, 더 가져야 되는 것. 그래서 인간의 사회가 이렇게 다양화되고 계층화된 것이, 그게 이유가 뭘까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갓난아기들이 손으로 이렇게 꽉 움켜잡는 것만 보면 알 것 같아요. 사람은 원래 그런 거야. 네, 소유하고 잡는 거, 가진 거. 그런데 그런 게 그 소유가 별 볼 일 없고 또 그 소유를 갖는 거를 얻는 일에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이 사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죠? 무능하다, 무기력하다, 이렇게 보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보든 말든 나는 내 살대로 살 거야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많이 가져도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없어도 또 그것 때문에 없는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또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있든 없든 그 기본적으로 뭐가 자리하고 있는 거겠어요? 뭔가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자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29절에서 이 없음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그 낯설게 느껴지면서도 또 충격적으로 저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게 어떤 한 구절만 없음이라고 말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어디죠? 여러분, 제가 이제 주보에다가 그 두 그림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거기 그 두 그림에 보면은, 그 위에 있는 그림이 누굽니까? 네. 그게 바로 그 삭개오예요. 삭개오. 네.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그림이 부자 관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삭개오 이야기는 유명하죠. 부자 관원 이야기도 유명해요. 어떤 게 더 유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저는 삭개오가 더 확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무슨 삭시도 아닌데.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 이야기는 사복음서에서 누가복음만 있어요. 근데 이 부자 관원 이야기는 약간 이제 다르게 묘사되기는 했지만 세 개 그 공간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하면 부자 관원이 더 유명해야 맞는 거죠. 근데 삭개오 이야기가 굉장히 강하게 남아요. 그 왜 그런지. 예. 그리고 이 삭개오 이야기가 누가복음 19장이에요. 그런데 부자 관원 이야기는 몇 장이죠? 보니까 누가복음 18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아주 굉장히 그 임팩트가 강한 이야기 두 개를 이 누가복음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딱 누가복음에서 던져주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자, 그런데 삭개오 이야기는 여러분 다 아시니까 제가 굳이 할까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올라갔어요. 무슨 나무에, 그죠? 키가 작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네, 그랬어요. 삭개오 직업은 뭐죠? 네, 세금 걷어들이는 아주,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매국노로 막 취급당하는 그런 인간으로 취급도 안 당했던 유대인들에게 이런 사람이에요. 네, 제가 많이 얘기했나요? 그런데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가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하시죠? 같이?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좀 안 간단한가요? 간단해요. 밑에 보면은. 자, 삭개오야.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죠. 핵심은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서 좀 신세를 지어야 되겠다. 요거잖아요. 네. 자,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22절 이 부자 관원에게는, 이 부자 관원은 어떤 상황이죠? 이 사람은 돈이 많아요? 적어요? 부자예요. 그래서 부자 관원이에요. 부자 관원이니까 공무원인가요? 네,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직업도 빵빵하고 돈도 많고 뭐 이런 거네. 네, 사회적으로 굉장히 뭔가 보장받는 사람이네요. 네, 그러니까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이네. 그죠? 네,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뭔가 아쉬웠어. 뭐가 아쉬웠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나요? 그러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또 이런 거 물어보러 왔는지도 모르겠구만.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래요. 부자예요, 이 사람은. 그리고 관원이야. 우리하고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벌써 질문하는 클래스도 다르잖아.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은 괜찮았어요, 근데. 자, 그래서 주님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게 어려서 내가 다 지켰어요. 막 이러니까 주님이 한 가지 부족하다 하시면서 주셨던 말씀 중에 이게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네. 그러면 하늘에 너의 보화가 쌓일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라. 이제 이런 말씀이 뒤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삭개오 말과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이 부분만,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 주어라. 요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이 부자가는 아닌데 괜히 내가 좀 힘들죠? 이런 말 들으면. 주님이 나한테도 이러는 거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가요? 네. 그래요. 1,000원짜리하고 10,000원짜리 있으면 헌금 낼 때 어느 쪽으로 손이 갑니까? 네. 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뭔가 이런 우리들의 그런 아주 마음이 참 부자 관원하고 별로 다르지 않은가 봐요. 부자 관원도 이 말씀을 듣고 어땠습니까? 몹시 근심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몹시. 다른 데서는 막 슬퍼했다고도 돼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참, 그래서 전 그런 생각, 아니 주님이 이 사람 고민하게 하려고 이러셨나? 여러분이 생각할 때 주님은 왜 이렇게, 삭개오에게는 이런 말 안 하셨잖아요. 삭개오 돈 많습니다, 이 사람도. 네. 근데 삭개오한테는 오늘 좀 신세질 수 있겠지. 그냥 좀 내가 니네 집에 가서 좀 머물러야 되겠는데 오늘 밤. 이런 거예요. 그럼 부자한테도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닌가? 오늘 밤은 부자 관원이 니네 집에 좀 가야 될 것 같다. 이러시면 참 좋을 텐데. 그죠? 근데 주님은 삭개오한테는 아무 말씀 안 하셨던 주님이 부자한테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일부도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다 팔아버려. 그리고 나눠버려. 그냥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없어야 돼. 이거잖아요. 없음. 여기서 저는 그 없음이라는 말을 여기서 발견을 합니다. 없음. 야, 주님은 그러면 이 사람에게 뭘 깨우치려고 하셨나? 혹시 나라는 존재 자체는 원래 없음이라는 존재라는 것 아닐까? 인간은 모두 사실 없음의 존재들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거기에다가 자꾸 있음으로 채우려고 메꾸려고 하는 그런 것 아닐까? 네. 그런 것을 향해서 주님은 좀 고급스럽게 그렇게 비판을 해주셨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누가 계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돼요. 아니요, 거기에 돈도 들어가야 되고요. 막 뭐 또 있어야 돼요. 그런 겁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그죠? 물론 우리들도 거기 이제 가서 예배드리고 해야 되죠.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만 빠지고 다른 게 다 들어가 있네. 이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게 강도의 소굴이에요. 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셔. 그리고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어. 그게 강도의 소굴이에요. 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관원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아직 그는 영생을 물어보는 거 보니까 내가 영생에 대한 어떤 게 없는 거야.
나는 영생을 얻지 못한 거죠.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이 그에게 안 계신 거지. 하나님이 영생이시니까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자, 이 사람은 하나님 빼고는 다 있네. 그게 강도의 소굴이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뭡니까? 너는 없음의 존재라는 거죠. 없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사실은 가진 게 아닌 거죠. 진실로 너가 가져야 될 것은 너는 지금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없음의 이 강을 이제 우리가 건너지 못한다면 그 다음 사도행전 29장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없음의 존재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마태복음 6장 그 간직해야 될 그 사진과 같은 말씀이라고 그랬죠. 네. 그 말씀에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거다.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없음의 형편을 하나님은 아셔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 하늘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때요? 자꾸만 자기의 그 없음을 채우려고만 하겠죠. 어려서부터. 네, 그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있어야 할 줄 아신단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을 너희는 추구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정말 있어야 될 것.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그 먹는 것으로 우리 주님을 이렇게 대비를 시키셔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자꾸 먹어도 먹지만 그래도 너희는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이 지금 평생 먹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나는 안 먹을 거예요. 그러실 겁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여전히 나는 없는 거예요. 평생 먹었지만. 네.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 없음이라는 존재라는 거죠. 사도행전 28장 29절에서 없음이라고 이 구절이 없는 것을 표시했지만 이 구절은 사도행전을 1장부터 지금까지 쭉 함께한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누구였구나라는 것을 깨우쳐주는 그런 강과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없음의 강을 건너서 좀 홀가분한 마음으로 오늘 30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자기가 얻은 셋집 무슨 말이죠? 월세를 사는 거예요. 월세인지는 모르겠어. 날마다 내는 건지 1년에 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셋집이야. 그러니까 내 집이 아닌 거죠. 근데 누가 얻어야 돼? 내가 내야 되는 거야. 그죠? 요 제도는 우리나라도 비슷했어요. 저기 누굽니까? 제주도로 유배 가셨던 정약용 선생 있죠? 아닌가? 김정희 선생이군요. 죄송합니다. 저기 강진으로 가셨던 정약용 선생. 그 다음에 저기 흑산도로 가셨던 정약전 선생. 이런 분들 다 사실은 자기가 돈을 내야 됩니다. 거기.
그래서 이분들이 가셔서 훈장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 다 먹고 사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럼 무슨 저 자원봉사 차원이 아닙니다. 그거 안 하시면 이게 나라에서 그걸 콩밥을 안 줘요. 콩밥?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여기도 그랬나 봐요. 그 옛날. 예, 여기는 그 조선시대보다 훨씬 한 1000몇 년 전인데도, 네. 그래서 자기가 자비량으로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고맙죠. 감옥에 갇혀 있지 않고. 네. 그런 셋집에서, 2해 동안, 그러니까 아주 꽉 채워진 2년 동안 바울이 뭔가를 했다는 거예요. 뭐를 했어요? 보니까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표현이 이게 뭘 말하는 걸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처음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그 때가 어느 때인지 혹시 아십니까? 7장이에요. 7장. 근데 그때는 히브리식 이름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자, 그때 어떤 장면으로 그는 등장을 합니까? 네,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죠? 스테반을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옷은 우리처럼 이렇게 단정한 외투가 아닙니다. 막 둘둘 감고 다니잖아요. 이게 걸거치네. 굉장히 잔인한 장면이에요.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이게 걸거쳐서 못 죽이겠어. 이거 좀 벗어야 되겠네. 해가지고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다가 이 사람들이 주섬주섬 거기다가 맡긴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그거를 맡아두고 있는 겁니다. 이 청년이.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스데반이 어떻게 됩니까? 네. 어떻게 됐겠어요? 정말 비참한 그런 최후. 네. 우리는 순교당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순교당하는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힘들겠죠. 네. 그러나 스데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네. 그 장면 이따가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스데반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울이 소감을 남깁니다. 네. 물론 이제 그가 말을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도행전 8장 1절 상반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여기서 이 마땅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좋게 여긴다, 혹은 만족한다, 기쁘게 생각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그 죽임당함에 대해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굉장히 만족스럽고 기쁘게 여겼다는 거죠. 고약한 일이죠. 네. 자, 그런데 스데반은 바로 죽어가면서 이런 장면을 남깁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데반을 보면서 이 사울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그가 죽임당한 것이 참 좋다. 이런 상황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이 스데반은 정말 없음을 깨닫고 그 없음을 오직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채운 사람답죠. 그러다 보니까 죽는 마지막 순간에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만일 자기 자신이 아직 여전히 있었다면, 그죠? 이거 힘들겠죠. 그죠? 사실 이건 다윗도 힘들었어요. 다윗도. 저놈을 그냥 두지 말아라 라고 했던 그런 사람이 있죠. 시므이였던가요? 다윗이 그 아들에게,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가지고 맨발로 막 도망갈 때 시므이가 막 얼마나 저주를 퍼붓습니까? 사울 집안 사람이죠. 네가 사울왕을 그렇게 하더니 너도 당해도 싸다 하면서 막 욕을 했잖아요. 이게 바울의 마음에 깊이 남았었나 봐요. 뒤끝이 있습니다. 다윗 참
그래서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한테 그런 유언을 남기잖아요. 솔로몬 너는 지혜로우니까 심의 내비를 두면 안 돼. 알지? 무슨 말인지. 대충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괜히 그 다윗 한마디 때문에 성경이 그 지면을 할애를 합니다. 이 솔로몬이 그 심의 죽이려고 한 3년인가를 막 힘들게 기다리잖아요. 어쨌든 그러나 스데반은 그러지 않아요. 보니까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거예요. 네. 거기에 비해서 이 사울은 그것을 마땅하게 여깁니다. 자, 죽는 것을 그렇죠. 스데반이. 자,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이 사울은 어떻게 활약을 합니까? 사도행전에 의하면 정말 아주 눈부신 활약을 합니다. 무슨 면에 있어서?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죽이는데. 사도행전 8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이것은 무슨 말이죠? 그는 누구나 걸리는 대로 찾아갔다는 거죠. 이게 지금 사울이 이 성경에 등장하는 처음 모습이에요. 오늘 여러분 사울의 마지막 모습은 어떻습니까? 네, 그는 이제 아무데도 갈 수 없어. 갇힌 상태야. 결박된 상태야. 그리고 누군가가 찾아와. 그런데 찾아오는 사람 누구나 그는 맞이하고 있어요. 뭔가 많이 다르죠. 누구든지 막 찾아가서 잡아 죽이려던 사람이 찾아오는 누구나 환영하는 그런 사람. 어때요? 사울은 이 없음의 강을 건넜나요? 건넌 것 같죠? 이 사람이 이미 건넜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울이었기 때문에 그가 다메섹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 진짜 180도, 어떻게 보면 360도 막 변화가 돼버렸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땠어요?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무서워. 왜 저 사람이 변화돼서 무서워.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얼마나 악명을 떨쳤던 그런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등장할 때. 네,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변화된 사울을 누가 알아보죠? 바나바가 알아봅니다. 이 바나바, 대단한 바나바입니다. 자, 이렇게 등장했던 이 사울이 오늘 이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맞이하는데 그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거리를 걸었을까요? 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가 도대체 몇 마일이나 몇 킬로나 걸었나를 계산을 해봤나 봐요. 서울과 부산 한 50번 정도 왔다 갔다 한 거리? 아직 좀 실감이 안 나요. 지구의 반 바퀴? 네. 약 2만 킬로? 뭐 이런 정도로 이야기들을 합니다. 조금 적기도 하고 많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도 좀 많이 걸었죠? 네. 상당히 걸었죠? 물론 우리도 이렇게 일평생 걸은 걸음으로 하면은 뭐 꽤 걸었을 수도 있지만, 그죠? 어떤 사람은 나도 바울처럼 걸어볼 테 하고 만보개 사가지고 이렇게 막 걷기도 하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이 걸었어요. 자, 그리고 그 걸음 때문에, 그 활기찬 바울의 걸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새로운 걸음으로 바뀌었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걸 알고 있죠? 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어떤 사람? 죄수가 되어서 갇힌 자가 되었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지금 어디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 감금 상태에 있습니다. 또 언제 어떻게 돌발 변수가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바울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런 상태 속에서 그가 옥중서신이라고 해가지고 남겼던 편지들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대표적인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예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이때 바울의 심정을 조금은 알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거기 주보에도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네, 여기 이제 톰 라이트가 번역한 번역으로 보면 사랑 안에서 서로 참으십시오. 서로 모든 방법으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내하십시오. 마치 자기 얘기하는 것 같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로마에서 갇힌 상태에서 누구에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나는 막 참지 않으면서 그 사람들에게는 참으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더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여기까지만. 나는 이 구절이 특히 정말 자기 얘기를 그대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분노, 그저 억울하잖아요.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격정, 소란, 욕설 이런 것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려 버려라. 쓰레기통에 던져버려라 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파란 글씨,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참 이 장면을 보면서 바울은 경계의 벽을 허물어 버렸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경계의 벽. 사람은 물리적인 그런 그 한계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죠?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런 한계 속에. 그런데 바울은 오늘 그것뿐만 아니라 이 죄인의 몸이라는 이런 그 법적인 한계 속에, 큰 테두리 속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한계 속에서 그가 이런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모든 격정과 분노, 그리고 막 인내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상황,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버려라, 되던져버려라. 그리고 사랑해라. 예수님처럼 자기 몸을 향기로운 제물로, 예물로 드린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는 어때요?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나요? 제약을 안 받으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또 괜히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신령한 몸이라고 하잖아요.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의 사고가 굉장히 신령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이제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된 겁니다.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건 지금 몸은 우리가 여전히 부여받고 있고 이래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의 이 생각만큼은, 우리의 이 마음만큼은 이제 넘어서 버린 거예요. 이 한계를, 이 경계, 모든 경계를 넘어서는 사람으로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빚으신 겁니다. 그래서 미움, 분노, 그리고 막 이 욕설, 또 뭡니까? 막 그런 것들, 악의, 격정, 악독한 거, 적대심, 막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뿐하게 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빚어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마지막에 그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한다, 또 용서한다는 것은 그냥 내 마음속으로 내가 너를 용서하마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주님에게 그 사람을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그것이 용서인 것을 스데반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기서 용서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받는 자녀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예수님이 자기의 그 피를 대신해서 피값을 주고 사랑한, 구원한 우리들이 그런 사랑받는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랑받는 자녀답게 산다는 건 다른 거 아닌 거야. 이제 이 세상에 한계 지어놓은 그런 모든 경계들을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미움의 경계, 분노의 경계, 그리고 악독과 적대심의 경계, 이런 걸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운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누구를 본받아야 된다?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을 재간이 없어요. 그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우리가 변화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변화된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새롭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원래 없음의 존재들로 태어났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와서 빈손으로 간다, 이렇게 누구나 다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과정 가운데 들어오셔서 너는 이제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니란다. 원래 네가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먹고 마실 때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채워진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답게 너가 이제 살아야 된다. 아니, 살 수 있다. 바울은 갇혀 있지만, 아무데도 갈 수 없지만, 그리고 처음에 그는 사도행전에서 보면 누구나 찾아가서 잡아서 가두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환영하고 맞이하는, 경계를 뛰어넘는 사람으로, 갇힌 것을 뛰어넘는 진정 진리로 자유케 된 사람으로 그가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더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한 인간, 그 사울이라는 사람, 그 바울이라는 사람을 사도행전에서 변화시키시는, 새롭게 지으시는 주님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제 인생에도 오셔서 이렇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도 또 다른 사람들을, 또 다른 생명들을 그렇게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풍성한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